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깨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깨우고 싶은 목사의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고 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범죄자들이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때려내보다, 한 사람을 사람이 죽였어도 죽었나 보다, 물에 빠져 죽었어도 죽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할 만큼 세상은 살인, 강도, 그리고 구타,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타락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 이제 종교의 타락, 교회의 타락 말입니다. 세상의 각종 비리, 범죄, 이런 것들이 난무한 그런 시기에 과연 교회는 안전하냐? 종교는 괜찮냐? 아니, 기독교 말입니다. 다른 종교의 타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종교인들의 타락을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과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을 만큼의 괜찮은 모습들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비판받을 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타락, 그리고 종교의 타락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판자의 자세를 가지고 취하고 있다면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해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세상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쉽게 자기의 전남편을 죽이고 자기의 자녀도 죽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체를 유기하고 훼손하고 청와대 공식 이 사람에 대하여 더 연구하고 이 사람에 대하여 더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20만 건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유모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계의 지도자, 교계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아마 떠올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적인 큰 문제, 타락, 종교의 타락은 단연 시대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아마 종교의 타락이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배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세우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만 기뻐하지 않았냐? 그 시대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신정,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사람들의 단순한 마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문제로 하나님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하나님은 속상해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또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엘리의 아들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들들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랬나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술 퍼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분 나쁘고 속상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당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아들들이 일어났을까 싶을 만큼 엘리의 두 아들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도 역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도 제사장이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도자이었다. 여러분, 지도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결과 이유가 무엇인가? 지도자들, 다시 이야기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서비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현웅 권사님이 목사님 커피 내리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할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난 사실 성도님들 신발도 정리하고 싶고, 성도님들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다 서비스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뭐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주일날도 목사님 사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을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주성에 갔을 때에 제가 30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 자리에서도 제가 식판을 들지 않고 성도님들이 밥을 차려준 광경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식판을 타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게 그 교회입니다. 물론 30명에서 50명 되는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서비스하지는 않아요.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출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식판으로 밥 타지 말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냥 여기서 식사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서비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제가 뼈가 있는 고기를 먹을 때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뼈를 발라주는 것까지도 한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목사님은 식사를 하고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시스템이 그래. 그 교회 환경이 그래. 목사님이 다른 것 하지 말고 목사님은 말씀을 보고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목사님 은혜 끼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를 영적인 확고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80 먹은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분의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런데 그게 그 교회입니다. 나는 애써서 그 교회와 우리 교회의 시스템과 여러 가지 환경은 사이즈에 여러 가지 문제고 저는 이렇게 가면서 피해 왔습니다.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를 안 타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이지요.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가르칠 때에 바른 것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술을 끊게 될 거예요. 도박을 끊게 될 거예요. 바람 피는 걸 끊게 될 거예요. 이 목사님이 18번지에 설교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에게도 축복 기도를 받지만 금요 철야 같은 경우는 사모님에게 축복 기도 받는 사람들도 줄을 서 있어요. 절대적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영적인 필요를 나는 충분히 채워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확고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말입니다. 나 목사 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이 오늘 성경이에요. 그것은 사무엘이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고 사무엘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가르쳐야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먼저 지도자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도자는 단순히 목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지도자는 교회의 장로, 집사, 구역장, 교사, 전도사, 간사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심령들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깨어나고 모든 성도님들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깨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단연코 목사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사람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몇몇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설교하는 몇몇 목사들과 함께 티타임을 갖는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실제적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소망은 성도들을 보면 있다. 그러나 목사를 바라보면 절망이다. 금요일 저녁에 강릉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군인들은 군대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군의 군대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는 군목들이 6월 말부로 전입 전출을 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옮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기간에 옮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차비를 주고 가셔서도 여기서 고생 많으셨으니까 가셔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는 여비를 드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우리 테이블에는 23사단의 군목이니까 높은 사람이죠. 8군 사령부에 계신 군목이니까 그분도 높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들만 우리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10분간 목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설교는 아니지만 권면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고 싶은 몇 마디의 이야기를 하는 설교의 시간이 아니라 설교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설교 시간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설교자에게 있다. 그리고 경건의 생활들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목회자들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며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군대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권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신앙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전도사님, 간사 같은 이런 분들이 목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역장님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지금 모범이 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들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이런 지도자들이 먼저 책임을 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역장,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맡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변의 나라들처럼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벌어진 거야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그것이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삐뚤어져 나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연고다.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10수년을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얘기할 것이고요,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만 가지고도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말 많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다. 말 다 잘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나는 지금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할 때 입을 열어서 얘기해야 돼요. 찬양할 때 입을 열어서 얘기해야 돼요. 기도할 때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세상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크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야 된다라고 나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몇 명의 양무리들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나는 그들을 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두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들이 있죠.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영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를 볼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교회 리더들이 깨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바른 소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먼 소경이 지금 걸어가면서 여러분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괜찮아 하면 그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물투성이라고, 거기는 똥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빠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망의 길이야. 분명하게 얘기해야 빠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게 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리더십 속에 있는 여러분의 기관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이 죄의 올무 덫에 여러분 걸려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자신이 맡은 양무리를 제대로 살필 수 있고 선하고 옳은 길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뭡니까?
사사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공급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시대의 전쟁을 잘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맨 끝부분, 맨 끝절,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의 사무엘은 응애하고 태어난 것이고요. 엘리의 품속에서 그는 성장해 갔고 성전에서 그는 성장해 갔던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의 엄마는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바쳤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가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암흑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역겨운 것이지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사람들에게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며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성전 안에서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으니 사무엘은 백성들이 사울을 달라라고, 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우성거리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것은 내 탓이다, 내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종교의 타락, 기독교의 타락은 그 시대의 타락을 야기시켰어요. 그 시대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그 시대는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격동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가 흉흉합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살으니까 잘 모르죠. 서울에 가보면 노조하는 사람들이 매일 광화문에서 이거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 당 저 당 막 나서가면서 이거 합니다. 여러분, 수 없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거리로 나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하고 있었을까요? 1, 2년만 했을까요? 3, 4년만 했을까요? 서울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SNS를 열어보십시오. 수 없는 인터넷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다 우성거리죠. 저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 시기가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하는 시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회까지도 들고 일어나서 잘못했네, 대통령은 하야해야 되네. 나는 여러분 이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교회들이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우리가 특별한 회개성회, 구국기도 대성회를 우리가 엽시다. 여러분, 차라리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시작 지점, 최 모식이 그의 집사기억되어지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날이 화요일이었고 저는 그 주위의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어요. 박 대통령은 죽는다. 그러나 여러분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지 말라고 제가 그 주에 분명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욕을 했나요?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나요?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비판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는 이런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이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정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회의 문제로 얘기해가며 사회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그것을 사회의 문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말이에요. 나를 정확하게만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 철야에 한 예물이 올라왔어요. 그 예물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나는 이제까지, 이분은 11조를 안 하는 분도 아닙니다. 주일 성소를 안 하는 분도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분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잘못된 점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물을 마음을 팍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냐고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를 계속해서 끝까지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의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의 땅이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요, 어릴 때 태어나서 아론의 자손이면 그냥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와 분명하게 함께 하셨던 경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그가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무엘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인을 밖으로 돌리며 절대로 그 속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작은 문제를 크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누가복음 9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못 고쳤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죠?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는. 아이의 아버지는 이것은 우리 아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걸 내 문제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 문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로 보여질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원인을 밖으로 돌리면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말쟁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간사님, 구역장님, 기관장님, 교사 선생님들, 전도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맡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관의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가도 저 사람이 누구지 가물가물한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고요. 그 사람의 손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지금 잡아주고 있는가를.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 손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깨어 있다면 당연히 누가 깨어 있어야 할까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4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4절로 2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이 권면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네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왕의 밑에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종살이를 하던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억하라. 그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너희들이 광야로 나올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구원받은 거 말입니다. 광야의 노중에서 너희들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진사면에 가시와 같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가서 주워만 먹으면 될 수 있도록 했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한 곳에다가 모아버리고 그 고기를 너희들이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 수없는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5년에서 7년 정도의 가나안 징벌 정복을 여호수아의 군대는 했었는데 그때의 아이성 전투 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있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집 사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보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던 그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기억하라. 날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에요.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고 그냥 교양 교필이 있고 교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선택은 여러분 그것은 공부하지 않아도 대학 졸업장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필, 전필은, 전공 필수나 교양 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학위를 소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그것은 필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무조건 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1순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1순위도 아닙니다. 그건 0순위가 돼야 합니다.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0순위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절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책임질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뭘 깨어날 게 뭐 깨어나냐, 살던 대로 살지 뭐, 무슨 예배의 은혜는 뭐 있냐, 마지못해서 내가 내 자리를 채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버겁다.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그분은 허탈한 모습으로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겠죠. 나는 내 식대로 살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도 그에게는 없을 거예요. 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예수로 살아. 나를 위해서 살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기억하여 그분의 뜻대로 나를 위해 당신이 죽으셨으니, 나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셨으니 나도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가치 있죠. 가치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나를 0순위로 여기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하나님을 0순위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잖아요. 은혜가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응답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지는 그 손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밟는 땅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고 여러분이 깨어나고 여러분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면서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에 적게는 75억, 많게는 100억의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그 중에 종교란에 기독교 써놓은 사람이 15억이래요. 15억 중에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100억의 인구 가운데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사람, 이거 전문가들이 통계를 냈는데 0.03%래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생각을 해보면 자다가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천국에 있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세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라도요,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서라도요, 예수 믿는 건 사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영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 일이 내게 영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진짜 깨어나고 싶다면, 아멘이죠. 내가 진짜 깨어나고 싶다면, 내가 진짜 깨어나고 싶다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기억하면 콧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자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 안에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더러움은 다른 얼굴이 아니야. 내 얼굴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그것은 누워서 침 뱉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누군가에 대하여 얘기하고, 옆에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고, 옆에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는 그것은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내 얼굴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2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안 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소리를 자꾸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요, 뭐가 기쁘시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게 좋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게 기쁘시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바래요.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크신 일을 행하신 그것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빨리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집을 피우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 고집을 피운다. 뭔 얘기입니까? 내일 새벽도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나는 잘납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볼품없이 인생이 끝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9시 반까지 9시 한 45분까지 어떤 목사님과 톡을 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 저보다 몇 년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목사님 고집 센 목사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잘 듣지 않는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톡이 왔습니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걸 내가 알아요. 김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면 나 안수 한 번만 해줘.
예배 끝나면 나 안수 한 번만 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우린 여러분 영적인 고집탱이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 고집을 피우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에게 쉽게 얘기했겠어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의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지금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서라도 이 시간 설교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같이 깨어나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서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깨어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깨어나는 복된,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7월, 그래서 결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그렇게 기쁘시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커서 어린아이처럼 발딱거리며 뛰고 좋아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현실과 상황과 사람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고 정죄하고 은혜는 없고 기도는 못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고집만 피우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 기회에 사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것 다 하다가 남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달려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들 우리 모두가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번에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시는 그